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지만 혹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품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의 고된 현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 또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들, 그리고 스스로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생겨난 좌괴감까지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굳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 상처를 가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으로 명예로 그 상처를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감출수록 더욱 골마지고 혼자 힘으로는 전혀 온전히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음은 아프면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고 또 권위 있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십니까? 잠시는 그것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남이 모르는 그 아픔과 상처를 과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마치 생명 하나 자라기 어려운 마른 땅에서 겨우 난 그 연한 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고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늘을 이해하시기 위해 상처투성인 삶을 그 온몸으로 살아내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내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위로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상처를 다 내려놓아도 후유증이 없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곳이 이 세상에 유일한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상처를 다 쏟아놓는 사람에게 나는 그런 상처를 안 받아서 내 말이 무슨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잘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어서 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몸부림치며 해결하기보다 먼저 주의 앞에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들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상처를 사람들은 약점으로 이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가족도 때로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상처를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아파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상처를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상처를 가져와 내어 보일 때 십자가에서 흘려내신 그 보혈이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다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해 못하실 상처와 연약함이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헬린 나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갖 상처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으나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서남부에 투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주교를 지냈던 마르트노라는 이 성인에게 한 번에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이 사탄이 변장한 것인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당신의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게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에 난 상처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가 그 우리의 상처가 그것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내려놓아 금쪽 같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상급도 잃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웅크리게 됩니다. 상처는 자신에게만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상처가 남아서 이 상처투성이로 살며 남까지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 구원은 받았어도 상처까지는 다 해결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존 오스튼버그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고슴도치와 같은 신자가 많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시의 숫자만 5천에서 한 7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공격을 하기 위한 그 가시가 아니라 방어용의 가시입니다. 누가 자신의 곁에 다가오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가 많다라는 겁니다. 공격받지 않으면 그 가시를 사용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늘 혼자 외로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성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가시를 세우며 다니게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뭐라 해도 가시를 돋우고 소리 지르거나 독한 말로 쏘아붙이니 그를 잘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사실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외로워하고 혼자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늘 외롭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면 실망하실 것 같아 미리 그는 오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시들이 예수님의 몸에 찔려 피가 흐르는데도 더 세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놓아주셨을 때 그분은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투성이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쓰인 가시 면류관은 바로 내 몸에 박혀있던 그 가시들이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내 상처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그 내 상처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미리 본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늘도 슬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 상처는 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 짊어지고 가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고 이 질병과 고통입니다. 슬픔, 징벌,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 질병도 고통도 상처도 고통까지도 슬픔까지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이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영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을 보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그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와 그 마음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생겼던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상처를 받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끔찍한 고통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것에 찔려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픈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날카로운 것으로 온몸이 찢기셨다라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안 아프게 하려고 조심조심히 놓지만 그 군사들은 무지막지하게 그것을 휘둘러 댔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행동으로 인해 이 창과 칼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 온몸이 으깨지고 진이겨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과 악한 동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끔찍하게 진이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질책과 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은 로마 군병들의 끔찍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의 살점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나음, 또 즉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죄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는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과 질병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주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긴치키라는 이 도자기, 독특한 도자기 그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거나 금이 간 그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부분을 그 오칠로 붙인 뒤에 그 위에 금가루를 입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는 금빛 선을 따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상처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금가루로 우리의 깨진 마음을 붙여주십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 더 아름답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과일을 보면은 예전에 없었던 과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면은 그냥 순수한 과일이 아니라 다른 과일과 과일이 붙여서 접붙여서 생기는 과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이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이 성령의 9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접붙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 가시나무가 십자가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때 제가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 그 몸에 있다 보니까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당뇨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여기다가 이제 기계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붙이면은 핸드폰으로 그 수치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가 어떻게 올라가고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그래프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주 동안 제가 그거를 붙이면서 제가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던 음식들을 안 먹고 건강하고 야채로만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이니까 저도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올라가면은 스스로도 이제 보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혀 산다는 것, 접붙여 살아간다는 것이 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가까이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나무 같은 내 인생, 정말 홀로 서 있으며 가시밖에 생기지 않겠지만 그 인생을 귤나무 같은 십자가의 나무에 접붙이면 그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완전히 접붙임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날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상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모습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앞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처를 다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상처가 작고 덧나서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의 상처, 실패의 상처, 관계의 상처, 질병의 상처 등 그 상처를 애써 감추거나 혼자 삭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상처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